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시 교독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지나서 복음서의 절정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은 적대자들과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승리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꽤 오랫동안 읽어왔는데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의 권위보다 더 큰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5 토막으로 모세오경처럼 소개해요. 하나의 큰 가르침이 끝날 때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또 그 다음 가르치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4번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1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마치시고인데 그 앞에 한 단어 다가 들어있어요. 영어 성경 보시면 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태는 5 토막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가르침을 다 가르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훌륭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배워야 될까요? 아니요. 마태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5 묶음의 이야기를 전해주며 제자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를 위한 충분한 가르침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에 충분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만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이 서로 다른 측면을 소개하지만 그 가르침은 똑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여러분들도 들으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뭐 더 듣지 않으셔도 예수의 제자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자인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무엇인지도 우리 배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흥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것까지 다 가르치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나를 십자가까지 따라올 수 있다. 나는 충분히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배우는 걸 참 좋아하세요. 뭔가를 더 배우면 신앙생활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25장까지만 읽고 청종하셔도 우리 예수의 제자로 살기에 충분합니다. 네, 그 적용편이 서신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실제적인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절에 보시면 이미 앞에서 3번이나 반복하셨지만 아마 더 여러 번 반복하셨을 거예요.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러니 너희들 내 가르침을 기억하고 잘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등산을 자주 가는 사람도 아닌데 그래도 제 평생에 가본 산이 몇 곳은 돼요. 제 인상이 깊은 산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지리반이라는 서클에 있으면서 그 강화도에 있는 만이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산 높이가 500m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높은 산이에요? 낮은 산이에요? 그렇죠. 산 아시는 분들은. 근데 가면 죽도록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이산은 등산로가 아니고요. 무릎보다 높은 돌계단으로 끝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전국체전인 하면 거기서 그 채와 불꽃 붙여가지고 내려오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높은 산이 아닌데 그 산을 가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있을 때 한 2-3번 갔었는데 전주하고 남원 사이에 그 마이산이 있습니다. 그 산의 모습은 마치 말이나 당나귀 귀처럼 생겼어요. 산이, 정상이. 근데 그 산은 굉장히 평탄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유모차 끌고도 갈 수 있는 산이거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를 따라가는데 정상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그 정상인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십자가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힘드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약순물 떠가지고 내려가셔요. 그런 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이 산의 약순물이나 저 산의 약순물이나 뭐가 다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교나 저 종교나 차이가 뭐냐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산의 정상에 올라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종교에도 십자가는 없어요. 그러나 약순물은 다 있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약순물 들어가다가 조금 지나면 수돗물이나 약순물이나 그리고 그냥 수도 틀어서 물 먹고 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셨다. 이 가르침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바로 그 정상, 십자가까지 따라올 수 있는 오해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며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짜 신앙이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다 전하고 났더니 3절을 보니까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여기 보면 흉계라는 말은 공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모인 장소가 관정이라는 것은 이 결론이 정치적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적 결론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정치적 결론은 타협이 없어요. 방법을 따지지 않아요. 수단을 따지지 않고 목적을 쟁취하는 게 정치적 결정이에요. 정치의 정자가 발을정이긴 합니다만
실제로는 정해놓으면 물불 안 가리고 가는 게 정치적 결정이에요. 대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총회장과 목사님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것도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 흉계로 예수를 죽이기로 정치적 결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결정을 하면은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백성을 무서워하네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상과 미신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게 미신과 우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여러분 밀란이 날까 두려워하면서 또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 두 사람이 대조되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한 여인. 또 한 사람은 우리가 14절부터 읽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예수를 언제 팔아넘길까 기회를 보는 가룟 유다입니다. 먼저 여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여인의 진실한 간절한 신앙 고백이 담긴 기름 부음입니다. 놀랍게도 인도에서 나는 나드 향유 아닙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다고 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쓰였겠는가.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이 하고 있는 해석이 더 예수님의 가르침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면 예수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흔히 자유주의자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오래 되신 분들 가운데 종종 상당히 불편한 질문을 들을 때가 많아요. 목사님, 어떤 분은 착하게 사셨으니까 천국 가시겠죠? 여러분 제자들이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되지 그걸 왜 예수님한테 묻느냐? 왜 그런 이해를 하시냐 하면 천국이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식당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는 걸로 생각해요. 천국 들어가는 것을 회원권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천국 들어가는 거를 난민 신청하면 하나님 나라 난민으로 받아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만 단순히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이래도 이해를 못 하시니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는데 옆집 아저씨가 되게 착해요. 사람이 그렇게 착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밤 안방에 같이 들어가시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건 식당 들어가서 밥 얻어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원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난민 신청해서 나라에서 주민등록증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냥 집, 사랑방이 아니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고 안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아셔야 안방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 고쳤는데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 아닌데요. 당신이 착한 거 알겠고 당신이 의로운 거 알겠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신 거 알겠지만 아니 안방에는 제 아내만 들어옵니다. 죄송해요. 착하다고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이라는 것을 오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예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부부를 얘기하면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가 거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얘기는 여러분 안방에 착한 사람 침대 같이 쓰겠다는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실 수 있다면 뭐 그런 천국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아는 여인이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도 그 여인 괴롭게 말하라. 그 여인이 나의 죽음을 준비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그도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역할이 좀 다르죠. 여인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면 가룟 유다는 입맞추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백성들 아무도 모르는 시간, 은밀한 시간에 예수님 넘겨줄 텐데 뭐라고 그래요? 얼마를 주려느냐. 원빈이 한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사실 그 대사는 가룟 유다가 먼저 했어요. 근데 원빈이 한 말이 우리에게 꽂힌 이유는 그게 우리의 대사라서 그런 거예요. 낯선 대사가 아니라 들린 거라고요. 공감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를 찾으십니까?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오랫동안 우리에게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가 오해한 게 뭐냐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 기회, 예수를 넘겨줄 기회,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간절히 오랫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비하세요.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여행을 다니실 때 상당히 부유한 여사님들께서 같이 동행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누군가를 시켜서 예루살렘의 무교절 첫 절기, 사실은 유월절 전날입니다. 이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 어디서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만찬을 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유월절 절기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어린 양 고기예요. 목포에 갔더니 거기는 뭐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근데 유월절은 여러분, 이집트에서 그들이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나왔단 말이에요.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뭐냐면 어린 양 고기예요. 예수님이 잘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저녁을 준비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어린 양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식사하다가 제자들이 왜 고기가 안 나와? 야, 예수님이 이거 놓친 거 아니냐? 바로 그때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빵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쪼개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게 내 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유월절에 어린 양 고기를 먹어서 다음 나와야 할 어린 양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빵을 나눠주시며 이게 내 몸이다 쪼개시며 이것을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겠죠. 빵으로 고기를 대신하라는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을 나눠주시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정하시기 전에 그들 가운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자기를 다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순수한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신 게 아니라 잠시 후면 나를 팔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 누구인지 아시면서 그들에게 성찬을, 이 성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이런 의미가 있죠. 좀 더 멀리 가보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 그럴 때 꼼짝없이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아들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서 갈등했던 우리에게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주셨던 그것이 이것이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벗어났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지금 여러분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누구의 아들이 죽었어요? 바로의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바로가 아니신데 자기를 바로처럼 취급하시고 자기의 아들이 의로운 아들인데 마치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듯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식에서 우리는 그래서 또 다른 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고기를 반복적으로 먹는 게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한 새 언약에 여러분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죽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는 끊임없이 기회를 받습니다. 언제 예수를 넘겨줄까? 언제 예수를 죽일까? 하나님도 끊임없이 기회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약순물 마시고 내려가서 이 산 약수나 저 산 약수나 수돗물이나 같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예수께 드릴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 몸을 던져버릴 기회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힐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마주해야 할 복음의 정점입니다. 부디 그 산을 오르셔야 합니다. 그 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서셔야 합니다. 내 눈앞에 선명히 보여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 수 있느냐? 안 보이면 무시하고 살 수 있지만 보이면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긴 시간 동안 읽어가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만 들어도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디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십니다만 은혜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 그분의 안방에 들이시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곳에 도달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기회를 찾고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도 아니시며
예수님은 바로의 장자도 아니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출애굽 당시에 죽임당했던 어린 양처럼 우리 모두를 위하여 큰 어린 양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따르며 그 십자가까지 도달하여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보게 하시고 주를 따라가는 삶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